한번 기도드립시다. 천재와 인재가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일어나서 많은 신명과 물자의 피해를 입어서 오늘도 슬픔에 잠겨 있는 분, 그 수가이로 말할 수 없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비교적 은혜를 입고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의 전당에 올라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교훈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라고 분부한 대로 이 시간 저희들이 각기 깊이 생각해서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불행을 당한 그들에게도 머지않아서 전화 위복이 되도록 축복도 해 주시옵소서. 본교회를 단연간 담임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먼 여행길에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지만은 은혜로운 축복의 길로 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이 오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찬양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누차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어째 보면 싱거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도 공직, 우리 총회장도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해도 그런 시간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시고 공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획된 목회 교역을 하면 여러 가지가 다 계획을 해서 하지만 설교도 짜져가지고 합니다. 계절 따라도 하고 어떤 행사 때문에도 거기에 맞춰도 해보고 하는데 공직 일을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설교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정구나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지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릴 때는 6.25 사병이라든지 8.15 기념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겸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크게 해당되는 그런 걸 얘기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게 별로 없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광고를 들은 대로 오는 9월 1일 날 50년에 가까운 진통의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50년을 앞에 두고 우리 장로교만이라도 합하는 그런 운동을 해보자 해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기사도 보고 저도 광고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이 역사해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제일 무엇을 많이 인용을 하는가 하니 시간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요한 때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대단히 참 좋은 때를 맞이하는가 보다.
결과는 또 지내봐야 알겠지만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순환기에도 민족적으로도 순환기에 우리 교회가 순환기에도 있어 봤는데 지난 언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북교회는 그런 순환은 없었던 교회다. 그 해방 이후에 세워진 교회 이제 50주년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참 알맞은 그 역사예요. 조금 한 20년만 더 미리 있었더라면 여도 그런 순환 겪을 뻔했죠. 그랬는데 참 좋은 그런 출발하는 본교회도 물론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교파가 있지만 우리 장로교만이라도 어느 때 완전히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신에 같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또 광고를 듣고 참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선에 우리 교회 여기부터 이는 하나가 되는 것이 일어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그 이론에 맞는 말이에요. 집안일은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무슨 다른 것을 일한다 하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 인간의 역사는 보면 먼데 일은 잘 돼도 가까운 데 일이 안 되는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렇다는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참 힘드는 것이 우리 생활인데 그래 역사가 얘기를 하고 성경에는 더 긴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꿈을 가지는데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훈 받을 만한 뜻이 아니겠느냐. 저 같은 사람은 그 일선에 나서서 조언을 할 처지는 못 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해 본 겁니다. 지난 6월 어느 날 우리 교단 은퇴한 목사들이 지금 한 100수십 명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해보고 금년에도 갔는데 그래서 저녁 만찬을 대접을 하고 교회 관람을 시키고 한 것이 금년에는 청주중앙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금년 우리 총회의 부회장으로 후보 나온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지요. 우리는 은퇴는 했지만 그는 아직까지 조금 연하이 남아서나 우리 친구는 노소간 친구들입니다. 그래 그 교회 가서 그 김중규 목사를 가운데다 세워놓고 우리 친구들이 둘러서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버스 3대나 태워가지고 이랬는데 대접을 하고 일하지만은 여기는 한 표도 없대. 그 나가서 회원이 될 사람 아니라 은퇴한 사람들이니까 한 표도 없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투표는 못하지만 나가서 우리 김 목사 해주라. 그런 운동할 사람들도 아니대. 오늘 대접해도 다 헛자다. 그분에 웃으며 하는 얘기예요. 그건 못 하더라도 기도는 해주소 왜. 그게 참 이제 기도야 할 수 있지 이랬는데 아직까지 총회는 오는 9월달이지만 어제 온 기간지에 보니까 그분이 3사람의 그 후보 가운데 이번에 지정이 됐대요. 근데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기도는 해주소 왜 운동은 못하더라도 가더니 기도 힘이 운동 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농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예요. 오늘 제가 성경을 택한 데는 우리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잘 아는 데입니다. 태산같이 믿고 하늘같이 믿던 예수 선생님은 성천에서 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모였어요. 선생님 따라다니기도 박해가 있어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곳에 모여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문들을 다 닫고 비밀 장소에서 밀실에 그래 모였어요.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다 뿔뿔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 한 말씀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라. 믿을 수도 있고 떠나면서 그저 미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또 의심도 할 수 있는 게예요. 그러나 앞서 지도하는 분들이 참 애가 탄 것 같습니다. 한 열흘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또 설교하다가 이렇게 해서 100여 명을 무마를 시켜가면서 지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가 강림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밀실에 들어앉았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와서 역설을 하고 돌아갑니다. 영만 딴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황무식하다고 없어이 여김을 당하던 제자들이었어요.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비판도 당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나와서 노소 누구 할 것 없이 형제들아, 이제 뭐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미 일은 다 저지러 놨는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그게 희망이에요. 어떤 날은 3,000명, 내일은 또 5,000명, 그 다음 날은 그만 수를 다 못 세리겠어요. 큰 무리더라 이랬습니다. 급진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뭐 사도들이 그만 기세가 등등하고 이제는 살판이 난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봤지만은 5장 들어가면 시험이 오는 게예요. 그건 밖에서 박해 시험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권위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모두 벌벌벌벌 떨어요. 사도들을 보면. 그런데 오늘 읽은 6장에 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에 대한 불신임이요 불평하는 게예요. 야단나지 않았어요. 지난 때 시간에 정상은 절정과 같은 자리라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내리막이에요. 엉쿠렁에 떨어지는 절정입니다.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것도 깊어요. 그런데 주님을 성천에 보내고 사도들이 주관하면서 처음으로 당한 이 큰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가 무엇 하지만 제일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불행한 게 뭔고 하니 불신임 받는 겁니다. 예? 불신임 받는 것보다 더 불행이 없어요. 뭐 육체에 박대를 당하는 거는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들이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비자금을 따로 빼돌리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사도들에 대해서 그 많이 몰려왔던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파당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불신임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 절정에 달했어요. 그러나 절정에 달한 이 정상에서 오늘 오는 게 뭐냐? 불신임 아닙니까? 예? 뭐 때문에 불신임을 받느냐? 파당이에요. 저는 교파도 모릅니다만 기사에 보니까 우리 8개 교단이라 하는데 큰 것만 해도 한 5개 돼요. 그 다음엔 조그만한 거. 거기에도 못 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모이던 것이. 왜 파당이 생겼느냐?
너 못 믿겠다.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나눠지는 게예요. 그런데 이런 큰 위기를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뭐 성급한 사람 같으면 그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여기에 사심이 있나? 뭐 이기를 취한 거 있나? 하고 대항하기 쉽어요. 권위를 내세우기도 쉽습니다. 하나 12사도가 불평하는 그들 앞에 아하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서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너희들이 불평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요? 그러면 좋다고. 예? 이제 동의를 얻은 게예요. 그들이 선택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한데 누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령은 이미 받았던 사실이지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이게 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그들이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파송을 받아 나갈 때 주님은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오늘 이렇게 모두 둘씩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건 지혜는 뱀같이 하고 순결은 비둘기같이 하라. 그 조심해야 된대. 그 누구 사람을 삼가라.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딱 당하고 보니까 사탄이 와서 저희들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왔던 사람 가운데 자기들을 도전하는 겁니다. 불신임하는 게예요. 아하,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파송할 때 그런 말씀을 했었구나. 그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지만은 지혜가 부족해서 이래 한 것 아니냐. 그게 생각난 게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고의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번 돌이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정상에 달하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림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았다 이래요. 부흥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인 수를 많이 모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그게 제자라요.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제자입니다. 오늘 7절까지 안 보고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에 가보면 다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고 반대하고 박해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일에 복종을 하더라 이랬어요. 이 길을 관리를 잘한 겁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 교단 기간지 어떤 분이 투고한 난을 봤습니다. 그건 교회 위기 관리라 하는 제목이에요.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위기는 옵니다. 왜? 정상에 가면 위기가 와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이제는 엉구렁에 떨어지는 겁니다. 잘하면 또다시 재도약을 해가는 것을 가르친 게예요. 그런데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도들이 이번 일만은 처리를 잘해서 재도약을 한 기예요. 제자가 계속 더 많아지고 이제는 반대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라도 오히려 복종을 하고 들어올 정도가 됐으니 이것이 전하이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자꾸 축복을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축복과 은혜와 성공에는 꼭 위기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축복도 못 받은 사람은 시험도 없어요. 시험 있을 리도 없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언제 시험했냐? 에덴 동산에 시험하거든요. 그건 낙원이에요. 행복하든지 그때가 시험하는 게예요. 그들이 불행했으면 마귀가 봐야 말도 안 합니다. 내 죽을 지경인데 뭐 네가 다 뭔데? 뱀이래요. 뱀. 지금은 뱀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해와 네 부인이니까. 그래 뱀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상가라고 했어요. 뱀이 베드로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예요.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하는 게예요. 여기 은혜 받고 나온 이 성도들의 속에 들어가서 사도들에게 대해서 불신임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이 사탄의 유혹을 당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은 아무나 보고 전 사탄의 유혹당한 사람이라 그렇게도 할 수도 없지만은 또 함부로 믿을 수도 없는 게예요. 이제 어떤 분 말씀 그대로 그는 교회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한국교회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잘한 데가 들어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우리 장로교만이라도 연합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서 하는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미국에 지금 장로교가 연합장로교예요. 그게 한 30년 전에 합해진 게예요. 미국에는 북장로교가 제일 큽니다. 남장로교도 있어요. 그다 다른 장로교도 있어요. 큽니다. 연합장로교는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을 하는데 명칭을 뭘로 하고 까뜩하면 북장로 하작하는 게 이거예요. 저들이 수가 제일 많으니까 남장로 하작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연합이 안 되죠. 제일 약한 거에다가 명칭을 양보를 합니다. 네? 이게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표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예? 믿는다는 증거가.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믿도록 하는 지혜예요. 지혜. 예?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 인물이 잘났습니까? 말을 잘해서 믿어요. 예? 예수님 뭐 때문에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믿는데 십자가 때문에 믿어요. 예? 예수님 설교 잘했어요. 설교관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 지고 비자금이나 한 보따리 해가지고 나 앉았으면 예수 믿을 사람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안 믿는 겁니다. 예? 불신운동이 일어나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인정을 하느냐?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가 잘 못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정의를 했어요. 기독교는 복음은 십자가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오더니 이거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성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성공해가지고 잘 돼야 되지 왜 십자가를 주느냔 말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렇게 봤어요. 헬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 미련한 짓이다. 사람이 성공을 하면 뭔가 말 잘하는 사람 설득을 시켜가지고 잘 돼야 되지 왜 병신같이 바보같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헬라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봤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의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했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래야지 믿으니까. 안 그러면 불신이 많으니까. 예? 남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거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걸 알아요. 사도들도 십자가로 비슷한 그런 고난을 당하다 생을 마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일곱 집사 가운데 첫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높이 비평을 합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여러 가지. 왜? 첫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첫째 순교했으니까. 사도 중에 수반되는 야고보가 첫째 순교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일곱 집사 가운데 마지막에 니골라라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12제자 가운데 마지막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도 잘못됐어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지고 니골라가 십자가를 졌으면 저건 약하다 보니까 강자에게 밀려가지고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평을 받고 말기예요. 그러나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우리 주님이 증거와 같이 제자들도 수반에 있는 자가 집사 가운데도 머리에 있는 사람이 저니까 그거는 믿음의 인정이 되고 오늘도 스데반이라 하면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돌아보면 지금도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 있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라 이랍니다. 손양은 목사라 이래요. 물론 다른 분도 많이 있어요. 장로도 있고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참 사람이 냉정하다고 합니다. 옆에 가면 찬바람이 싹싹 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뭐 좋아요? 예? 사랑도 있고 말이요. 좀 뭐 아랑도 있고 이래야지 되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기철을 말하는 게요. 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순교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암만 친절하게 하고 암만 봉사를 잘해도 마지막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인정 못 받아요. 시간 가면 못 받아요. 손양을 목사는 키도 적어요. 여러 가지로 볼모양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도 첫째, 두 번째 손을 꼽습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나 손양을 목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걸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비교적 부모를 믿지요.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당하니까 그래요. 아들에게, 그것도 교육 수준이 높은 아들에게 피해를 당한 부모가 있어요. 돈만 알지 우리 자식들을 모른다고 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재물이 중요해요. 자식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자식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희생당했다 하는 게 자녀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희생당할 때 인정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매한가지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섰습니다. 참 천만다행이에요. 안 믿는데 설교 이거 참 하자니 기가 막히는 거 알겠어요? 제가 한 50%는 저를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저도 가족도 있지. 그래도 뭐 번들번들한 옷 입고 댕기지. 또 괜찮은 집에 살지. 예? 이 얘기는 들어보면 믿을 만한 말을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같은 사는 우리들에 비한다고 하면 저렇게 잘 지내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십자가 저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시간 많이 가서 내용은 그거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혜는 뱀같이 하라고 했어요. 뱀은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신이 안 믿어요. 그게 뱀이 사탄이에요. 자기가 안 믿는 동시에 남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이를 이간을 붙이는 게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 나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일 하는 사람보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이 헐썩 지혜가 많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잘 쏘아 넘어가는 게예요. 왜 쏘느냐? 속이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 지혜가 뱀입니다. 뱀의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는 뱀같이 하라 이랬어요. 너희는 믿음의 역사를 전하러 나가는 사람인데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믿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믿도록 하는 지혜. 의심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을 하여금 설득시켜서 믿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뱀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 이랬거든요. 뱀에게 저주할 때 이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리라 이랬습니다. 물리라 이랬어요. 암만 지혜가 있어도 발 뒤꿈치는 물립니다. 물고 늘어지는 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운명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모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민대회가 모였어요.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는데 인산이 내라요. 둘러선데 무슨 반란이나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군대를 대여를 시키고 백부장이 딱 주의를 하고 봅니다. 십자가에 처형돼서 운명하는 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는 게예요. 부정은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딱 우리 주님이 운명을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를 하고 운명하더라. 딱 운명하는 걸 보고 쳐다보고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과연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지금 머리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예? 예수를 처형하는 책임자인 백부장이 지금 그걸 고백을 해버렸어요. 사탄의 머리가 깨집니다. 언제? 십자가에 운명하는 시간에. 유혹하던 지혜의 사탄의 머리는 터지고 마는 게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기로 말하면 뭐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소리 사람을 유혹하는 말 하더니 결국은 자기가 그래 되고 마는구나 그 소리 안 하겠어요.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기간제 투구한 그대로 한자 더 붙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관리입니다. 예? 불신임 받아요. 그건 뭐 여기 제자들이 사도들이 불신임 받았는데 뭐 우리가 불신임 받는 거 별것 아니에요. 불신임 받을 만한 짓을 한 7, 80%는 다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받아요. 이제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한 번 이 길을 관리하고 다시 도약을 하려고 하면 사도들이 의논하고 자기들이 하는 거 양보했어요. 이 일은 너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딴 데 눈 안 돌리겠다. 그랬어요. 다 기뻐하고 좋게 여겼어요.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그것까지 이해할 시간은 별로 없지만은 오늘 7절까지가 보면 정했지만 8절에 가보십시오. 서대반이 설교하러 다닙니다. 구제 안 해요. 예?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사도들이 주관할 때는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지만은 전장을 팔아서 오고 집을 팔아오고 막 갖다 내가지고 운영이 잘 됐어요. 융상통했어요. 그런데 거기 집사들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간섭 안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거기에 이제 관심도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랑 정모하리라. 아무도 안 냅니다. 아무도 내질 않아요. 사도들도 의심했는데 믿음과 성령,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선택했지만은 안 내는 게예요. 서대반이 가만히 보면 할 일이 없는 게예요. 뭐 있어야 하지. 빈손 들고 뭘 합니까? 사도들과 같이 나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본분을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끄떡그만 남을 불신해요. 아버지 불신한 아들은 그도 그 자식에게 불신당한다는 얘기도 제가 했어요. 선생 불신한 제자는 그도 내준 스승이 되면 불신받아요.
언제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 교수 가운데 성경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구레인 박사예요. 그럼 호남에 와서 하던 분인데 참 믿음은 좋아요. 남장로교에 속하니까. 그러나 이 발음이 아주 시원찮아요. 또 성경 가지고 자꾸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설교한테 꺼벅꺼벅 잡을라요. 학생들이 모두. 이러보니 발음도 잘 안 되지. 저분이 할 말 있겠어요. 학생들, 선생이 지금 여기 강의하는데 지금 잡을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목사 돼가지고 교회 가서 설교하면 교인들 다 잡습니다. 예, 그게 진리입니다. 예, 진리예요. 지가 배울 때 잡으려는데 제가 전가할 때 어떻게 안 잡을겠느냐.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늘 한 얘기입니다. 설교하고 나오면 참 수고했다고, 예? 사례도 주고 이랬어요. 내가 대답입니다. 설교 듣기가 더 수고되는데, 예? 전 설교하러 가면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저 1시간 앉아 못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꼼짝 못하고 쳐다보고 바로 앉았어야 되니까. 예? 장난을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단 말이요. 여러분은 설교한 사람 쳐다보지요. 저도 교인들 하나하나 다 봐가며 하는 게요. 딴짓한 사람 없느냐, 저를 주목하느냐 보고 합니다. 설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연예인도 그렇다 합니다. 큰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웃는다는 게요. 그 시간에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은혜 못 받느냐. 예, 반성해야지요. 다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저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반에 해당되는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속하는 게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우리가 높이는 거 아닙니다. 설교 잘해서 변론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생명을 다 바쳐가며 했어요. 내 세대한 것을 그가 믿음이 없었기로 말하면 왜 그래 하겠어요? 만일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될 거라 자기 고백 그래 했어요. 오늘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은 그래 믿습니다만 그런 경험은 별로 못했지만은 하도 안 믿으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어. 거기에 가보니까 얼마나 좋고 귀한지 어떻게 입으로 표현을 다 못해?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천당 가봤어요. 그래서 십자가 접니다. 안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왜 비판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모두 빠져 있느냐, 불신임을 받느냐. 성경에 있는 천국도 안 믿으니 자기가 가봤을지 마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까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게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저거 비자금 많이 받았다 불신임하는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전부 못 믿도록 하는 말밖에 없어요. 못 믿도록 하는 말. 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느 대통령을 믿겠나? 저거 불신임 운동이란 말이에요. 저기 이제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서는 안 되지. 뭐 그게 사탄의 역사가 하는 게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하도 뭐 그새 책을 많이 보진 않지만은 노벨 문학상을 찬 책이라 해서 하나 사본 책이 있어요. 거기 고도를 향해서 하는 책입니다. 올리엄 베켓이 그거 내가지고 그래 내가 하도 서글퍼가지고 얘기를 한 게 어떤 분이 물론 그 한 건 아니고 다른 책도 많이 냈지요. 이렇게 해요. 그걸 제가 좀 읽어봤어요. 큰 책이 아니라서.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 하면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거기. 그런데 내중에 간 게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에요. 그게. 거기 노벨 문학상 탄 겁니다. 예? 그러면 믿지 말란 말이에요. 고도를 앞만 향해서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해봐야 오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그런 문학자들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 무식한 사람들이나 천국하고 믿고 앉았지. 그래 되는 게요.
해밍의 여선 노벨 문학상 탄 바다와 노인도 거기에요. 평생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바다에서 어부생을 평생을 하는 게요. 큰 꿈을 가지고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큰 고기 잡아가지고 나와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백날 꿈까지 해봐야 별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겁니다. 예수 믿겠어요? 이래가지고. 예? 전부 떠도는 얘기는 불신 얘기뿐입니다. 누가 어떻고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못 믿어요. 낙심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랬거든요. 예수 바라봐야 되지.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면 우르르 걸어가던 베드로도 물에 빠지는 게예요. 오늘 세상 얘기 다 듣고 세상 거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 지킵니까? 예?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지혜에 넘어가는 게예요. 너희는 지혜는 뱀같이 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래야지 뱀의 지혜를 이긴다. 믿도록 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좋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편은 절정에 달한 좋은 부흥의 시기를 산다고 합니다마는 이때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제도약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